이번 주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렘넌트까지도 참여했는데 우리 렘넌트도 다 사업을 살리고 또 세계 살리는 귀한 렘넌트로 서기를 또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은 신성,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또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것도 맞지만 내가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또 깨닫는 귀한 한 주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9장 5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7절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다 양이고 그 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참,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한 목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또 11장 25절은 뭐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살지만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생명을 가져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다. 이 말이 뭐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도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 있으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참 포도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물론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한 절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내하고 하나다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미쳤나 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지. 30세 정도 되니까 또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리스도가 아니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아버지는 요셉이고 네 엄마는 마리아고 니는 그 밑에 동생들이 많은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와야 구원자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이 내가 구원자다 하면 쌉입니다. 큰일 납니다. 저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뭐 예수다 이러면 큰일 나는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니까 이게 미쳤나? 사이비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넌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일체라는데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사람의 자손을 왔다면 육신적인 것만 어떻게 그 사람이 원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의 그냥 자손인데 제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저는
제가 미친 사람이죠. 저는 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원죄 무슨 사단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너무 상세하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구원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또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기도 하죠. 우리는 죄와 원죄와 사단의 손에서 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출현, 탄생이죠. 하나님의 아들 출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단과 마귀 이 죄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왜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에 또 히브리어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동등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강하게 이 얘기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로마서가 너무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그 권역에서 아니 이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수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육신의 모양을 해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저는 매일 아침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왜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잘나서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받았어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요한복음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만 믿으면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또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놀라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도 예배 드리고 싶고 메시아를 붙잡고 싶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내 모든 영적 문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그 얘기를 고백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예요. 내게 남편이 1명, 2명, 3명, 4명, 5명 다 필요 없고 내게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기다리고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져요.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율법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 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내 육신의 질병 치유 감사, 내 마음과 생각의 질병 치유 감사,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나를 구원 주시고 답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 아니 이것도 모자랄 텐데 아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참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고 돌려보냅니다. 아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그 여인을 치유하고 돌려보는 게 맞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쪽에 서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어떻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치유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끝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죄를 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와 동시에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또 죄를 우리가 범했다면요. 또 반복적인 죄에 자꾸 걸려든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모하라는 거죠.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편에 서 있다면 틀린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보다 잘난 사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나 나나 성경에 나오는 이분이나 어쩌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쁠 수 있고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죄를 지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럼 끊임없이 내가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육신은. 그때 부활을 첫 목격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기준에 갖다 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당할 때 왼편에도 십자가 처형당하는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에도 십자가 처형당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3명이 그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이 강도들은 평생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성폭행하고 쉽게 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 일만 저질렀던 강도들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한테. 우리는 당연히 사형받을 만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편에 있는 이 강도는 천국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왼편에 그 강도를 생각해 봤거든요. 평생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사형 받고 있는데 나 같으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차피
지금 십자가 처형 당하는데 믿져야 본전일 텐데 예수님 저도 낙원 데려가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우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 나쁜 짓 했어요. 무슨 나쁜 짓 했냐?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형 선고 당하는데 뭐 선한 일 했겠습니까? 뻔하죠. 사형 선고 당하는데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얘나 니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강도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텐데 이 말은요 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저기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이 문제와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 사단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 상태가 내가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알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됩니다. 이 말 한다고 영접합니까? 저는 영접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던데요. 맞는 얘기 하는데도 영접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왼편에는 강도와 똑같은 상태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이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팀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어느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늠하는 여인, 또 요한복음 20장에 또 십자가 처형당하고 있는 이 강도 다 우리예요. 우리도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절대 은혜와 축복과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뭘 잘나서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것과 같아요. 이 얘기하면 이제 아내, 남편, 부모 싫죠? 또 싫어하면 안 돼요. 진짜요. 싫어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얼마나 제 성격과 전혀 다른 분 옆에 계셔가지고 늘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늘 감사해요. 내하고 반대니까. 옆에서 늘 도와주시니까 한 번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화는 나더라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부모님, 아내, 남편을 이 하나님의 아들 관점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분 한 주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도 당하셔야 되고 부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아까 다 누가복음도 살펴봤고 우리 살펴봤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만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 없다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제가 발음이 이상하나? 부활합니다. 부활이 아니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이 아니고 자꾸 부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도 30세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저도 30세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왜 30세를 하냐?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30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지금도 부활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부분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천국 가고 부활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사의 복음하고 또 이 중요한 복음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다 천국 가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계속 살려두셨기 때문에 다사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을 새겨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부활하니까. 부활 소망이 없으면 두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고 치유 소망이 있어요. 치유라는 말이 뭐냐? 회복이란 말이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 십자가가 지기 전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가 왕이냐? 마태복음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마태복음도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적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왕인데 뭐 로마의 왕, 이스라엘 왕 그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왕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뭘 알아들었죠? 이 말을 어떻게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만 알아듣잖아요. 지금도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다 이 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뭐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으면 빌라도예요. 우리도 빌라도예요. 예수님 빵 주세요. 예수님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저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럼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왕이냐? 우리는 어떤 왕으로 알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질병, 재앙, 사단, 영적 문제 해결하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영원한 형벌에 있는 빌라도가 주일 11시에 너무 괴롭대요. 주일 11시 왜 괴롭냐고 물어보니까 사도신경에 자기 이름 나온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자기 이름 좀 빼달라고 막 그렇게.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 11시 땡 하면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저 밑에 있는 저 빌라도가 얼마나 막 내 이름 좀 빼달라고 막 빼줄 수 없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잠시 잠깐 뭐 좀 잠시 잠깐입니다. 조금 힘든 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얼마나 이게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자는 이 음성 못 들어요. 이번 주 우리 전체 그 제목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직 복음 하나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아들이 내 죽음 문제, 내 두려운 이 죽음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했습니다. 패했다는 말이 뭔지요? 끝냈단 말입니다. 이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끝냈다. 사망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뭐죠?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게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셨다. 영원한 것이란 거죠. 생명과 영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줄을 이번 한 주간에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을 이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존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대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을 주시리라.
하나님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델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아리따운 30세의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축복이 이번 한 주 안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